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388면에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메덱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일하시고 또 오늘도 동일하시고 또 내일도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는 아니고 그 전주 목요일 7월 22일이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
시간이었는데 뭐 여기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지요. 제가 이제 54인데 이 5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수술을 받아봤습니다. 그래도 큰 수술은 아니었고 제가 이제 뭐 어느 날인가 집에서 이렇게 등이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긁다가 뭐가 이렇게 등에 잡혀가지고 부대 병원에를 갔는데 이제 부대 군의관이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수술을 하면 금방 없어질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브락빌이라고 하는 곳에 병원에 예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후에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좀 심각할 것 같으면 자기 사무실로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로 해가지고 뭐 그 크기가 얼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공 사이즈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나중에 자기 사무실에 전화가 올 테니까 언제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월 22일에 하는데 그때 이제 제 생각은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형하고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외과 병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형이 어디가 아프다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등에 종기가 하나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바로 들어가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의사가 마취도 안 하고 칼로 째서 고름을 이렇게 짜는 걸 어릴 적에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수술 시간보다 3시간 먼저 오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뭐 대기 시간이 길 줄 알았더니 바로 옷 갈아입으라고 하면서 대기실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54년 동안 평생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아이비라 그러죠. 링거를 놨습니다. 저는 54년 살면서 정말 링거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요. 한국 같으면은 뭐 영양제도 많이 맞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또 그때 생각이 내가 정말로 건강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고 뭐 수술한 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비를 맞아본 적도 없는데 이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가 내 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3시간 정도를 대기하면서 이제 여러 생각을 했어요. 3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할까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건강하게 오늘까지 지키셨구나. 뭐 제가 만성질환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뭐 이모전시를 간 것도 없고 수술을 한 적도 없고 입원을 한 적도 없고 더욱이 이렇게 불편한 아이비를 이제 처음 꽂아 보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은 이제는 그럴 나이가 됐구나. 제가 이제 건강을 조금 잃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뭐 엎드리라고 뭘 넣겠다고 하고 저는 뭐 간단히 할 줄 알았는데 누가 저를 막 깨워가지고 봤더니 이미 회복실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수면 마취를 시킨 거죠. 그리고 수술을 보지 못했고 한 3시간 뒤에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아직도 이제 등에 좀 따끔따끔하고 가렵고 뭐 그 회복 기간에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건강을 조금씩 이제 잃어가고 있구나. 물론 제 건강에 대한 자신만만한 뭐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동안도. 근데 아무 탈이 없었다 보니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고 또 이 캐나다 군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체력 측정을 받아야 되는데 주로 이제 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4가지를 받는데 대부분이 그 샌드백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뭐 들고 끄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주로 전장에서 아니면 전투 지역에서 부상병들을 끌고 가는 거 또 모래 쪽에서 이제 모래주머니를 통해서 뭐 참호를 만드는 거 이런 주로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을 측정하는데 제가 10여 년 동안 이제 군에서 근무하면서 매해 통과를 했는데 지난 5월에 이제 올해 거를 통과를 하면서 유난히 좀 힘들더라고요. 다른 애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에너지도 내가 많이 잃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실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상실. 제가 이제 건강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자신 있었던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건강을 좀 상실하는 것 같아요. 체력을 좀 상실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었고 또 어떤 분들은 꿈과 명예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실의 순간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치 저 그림 속에 있는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룻기 1장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잃어버렸지만 잊히지 않았다. 오늘 저는 룻기 1장, 그리고 다음 주엔 룻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절망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 룻기 1장을 통해 상실의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혹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댁에 가시면 한 번 더 제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룻기 22절밖에 안 되니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 1절에서 5절은 마치 우리의 삶의 상실과 고통을 한 편의 이야기로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나오고 있지요. 그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녀는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과 함께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마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와 같은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이민자들 대부분 여러분과 저는 한국을 떠나서 뭐 다른 곳을 거쳐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캐나다라는 나라로 이민을 왔잖아요. 이 지금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민으로 모압이란 땅을 간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괜찮은데 그럼 아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의 뜻은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는 쓴맛, 쓰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하는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삶이 너무 무겁고요. 그래서 더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왔었고 또 찾아왔고 또 아니면 또 앞으로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묻게 되죠. 하나님,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룻기의 주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어떠한 상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절 제가 1장 읽었지만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다른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길은 나오미의 고통 가운데 순간순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의 빈손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는 것이 바로 1장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중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정감 혹은 안전감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너질 때 피할 바위가 되시고 폭풍 속에서 숨을 수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과연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5절까지의 말씀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라는 거죠. 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학자에 따라서 혹은 성경 읽는 사람 따라서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는 진리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변치 않는 안전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의 상실의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돈을 잃을 수도 있지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붙드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시편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 단순히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한 감정적인 혹은 감성적인 충성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무너진 관계들 혹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넓은 품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넓은 품은 아직도 열려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그렇기 때문에 은행 계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건강검진 결과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안전은 직장이나 사업의 안정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신실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은 방향을 잃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길을 안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 머물러 본 경험이 아마도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런 혼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에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또 그곳마저도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기에 사람들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한 줄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비록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깊은 상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나오미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있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더니. 자, 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큰 진리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식은 단지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향을 준다는 거지요.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자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남편과 두 아들은 이미 그곳에 묻혀왔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이 어딘지를 지금 들었다는 거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나오미는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자,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삶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다음 발걸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등불이요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직업을 바뀌기도 하고요. 이사를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신앙의 방향이 있고 또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주 단순한데요.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린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으로 한 번 읽기도 쉽지 않은 두꺼운 책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정보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셀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주 비행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없잖아요. 이건 정보책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혼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갈 방향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고백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한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룻과 함께 길을 떠나면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상실의 경험을 할 때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함께 기도를 나누는 거죠. 고통을 분담하는 거죠. 또 기쁨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선택의 길림길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룻의 이야기는 그저 한 여인이 겪은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의 이야기인데요. 나오미가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식이 그녀를 다시 걷게끔 만들었고 그 여정은 결국 다윗 왕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몰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편 32절 8절에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너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환경도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너를 가르치리라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십니까? 혹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답답해 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게 느껴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먼 훗날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곳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서 13절 말씀은 사랑하는 이를 잃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희망을 지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그분들의 빈자리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입니다. 바로 8절에서 14절까지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의 심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잖아요. 나오미 그녀는 먼저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 이방 땅에서 무덤 속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만큼 절망의 끝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는지 12절 말씀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딸들아 돌이켜 가라. 설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하자. 설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고백입니까? 기쁨,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희망이 없다고 느끼며 정직한 고백을 담아서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우린 때때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은 없어. 이 고통은 평생 갈 거야. 하나님도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의 끝이 곧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진리가 또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슬픔의 밑바닥에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 1장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조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고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자,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자, 다른 번역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벌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불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믿었는데, 내가 의지했는데 그분이 나를 치셨어. 나를 벌하셨어. 마치 불신의 표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관심이었으면 칠 이유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벌하실 이유가 없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을 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감정일까요? 상황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다시 걸을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오미와 룻을 붙들었고 그들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갈 수 있었고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실의 시간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먼저는 슬픔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아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역사들,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잃은 것보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상실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위안을 잃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안을 주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는 가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이해권 장로님 또 권사님 가정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얼마나 위안이 돼요. 그렇죠? 아마 저도 제 조카를 오랫동안 이제 조기 유학을 저와 지냈는데 제 조카가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 손주가 아닌데도 그 아이가 이제 자주 사진을 보내주는데 정말 처음에는 매일 그 사진을 봐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처럼 가족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게 되죠. 그런가 하면 친구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건강도 그렇지요. 안정된 직장, 사업들, 또 미래에 대한 꿈, 희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그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절망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더 이상 기대하거나 안심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일 때 마음에 공허함과 슬픔이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그런 깊은 상실의 자리에서도 한 줄기 기회와 희망이 싹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자, 나오미가 어느 날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갈 길로 가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 말은 어쩌면 나오미의 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그녀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며느리였던 룻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지요. 자, 1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이것은 단순한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정서적 혹은 감정적인 충성이 아니라 룻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이고 새로운 길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사라진 자리에 은혜가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위안을 주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고향에서의 안정된 삶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상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던 거지요. 룻은 단지 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에 새롭게 심으신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위로를 잃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룻이라고 하는 위로의 사람, 또 은혜의 통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끝났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고 있음을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을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끊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사명을 재발견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 깊이 뿌리내리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우리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때로는 그 고통을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명성을 잃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립시킨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무너진 정체성과 그 속에 스며드는 상처의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기근으로 떠났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통상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나오미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젊은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원래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쓴맛이라라고 나를 부르라.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상실이 컸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는
자신의 이름조차 버리고 싶을 만큼 무너진 한 여인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정체성은 종종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이룬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라고 사람들이 저를 불러요. 안석주가 존경스러운 얘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존경도 해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죠. 목사인 동시에 저는 캐나다 군인인데 제가 계급이 캐나다 소령인데 이제 소령이 되면 저희 채플린들 군종 장교들 중에 이제 팀 리더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일하는 제가 이제 슈퍼바이징 하는 중에는 캐톨릭 신부도 있고 성공회 목사도 있고 연합교회 목사도 있고 또 지금은 불교 군종 장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채플린이 아닌 다른 분들도 저를 보고 썰이라고 하는 병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부르지 말라 해서 제 이름을 부르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꼭 군내에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썰이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이메일 같은 데는 반드시 그 이메일이 또 어떻게 포워드 될지 모르니까 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게 제가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잃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이름. 바로 이것이 나오미 그녀의 존재의 자산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무너진 거죠. 더 이상 그러다 보니 자신을 나오미라, 기쁨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명성도 이름도 존재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실패 혹은 상실, 수치, 타인의 평가 때문에 나를 다시 정의하고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은 그런 우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싶을 만큼 삶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오미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21절에 내게는 소망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우게 하여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바로 다음 구절 22절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경은 그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노란 줄로 했는데 추수 시작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나는 비어있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명,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평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실수로 잘못하거나 혹은 죄를 지어서 수치심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나는 이런 인간밖에 될 수 없어라고 내 정체성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원치 않은 질병을, 혹은 관계 단절로 인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감정보다 크고 내 이름보다 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 속에서 이름을 버려야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었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단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시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실패자라, 잊혀진 자라, 버려진 자라, 쓴 인생이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인데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너진 이름 위에 새로운 이름을 써가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사랑받는 자, 회복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딸 혹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시작한 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렸지만 결코 우리는 잊히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의 구속의 또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크게 읽으면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렸지만 결코 잊지 않았다.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렸지만 결코 잊히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 예, 아멘.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상실의 계절을 지내왔고 지내고 있고 또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어여쁜 자다,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 주님,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